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우리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병자야 일어나라 내 소망을 받았느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 좋은 분들 나오셔요. 시험이랑 상관없는 분들하고 믿음 좋은 분들. 축복합니다. 중풍병 알죠 여러분? 중풍병은 의학이 발달해 있는 오늘날에도 무서운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하고는 비교도 못하게 진짜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혈관이 터져가지고 심하면 죽거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다. 이걸 봐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족을 전혀 쓰지를 못하고 거의 불수가 되어서 숨을 쉬고 있지만 마비된 부분은 어때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당시에 사회 통념상 이 중풍병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병도 병이지만 그 속에 불안과 그 죄의식 그것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옛날 성경에 소자야 안심하라 이래 돼 있어요. 안심하라.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심한 불안 그리고 죄의식, 두려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적어도 원시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초보적인 그런 믿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만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은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 생각이 아마 전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근데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아온 것, 그걸 아마 대단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귀하게. 마가복음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리죠. 침대 통째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에게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성경을 가지고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되 실제로 나아감,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없고 원시적인 어떤 그런 믿음 속에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속에 실제로 나아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이 자리에도 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있지만 DT 숙제 있죠? 거기 저는 그냥 매뉴얼대로 숙제 내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수첩에 적어오는 거예요. 체크하는 데다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은 대단히 적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지금 지난 주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멀게도 아니고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아감입니다. 실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됐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 어찌됐건 나아가게 되는 새벽 예배 기도 시간 그때 정말 보장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서 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해요. 신앙생활.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거 서론적인 묵상이고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불치의 병자를 고치신 그가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또 좀 자세히 나오는데 동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이제 지붕을 뜯어내서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서기관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 여기 있습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까? 서기관들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말고 마가복음 2장 보면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서기관들이 결심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선포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속을 뒤집어버린 예수님의 선포.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이죠.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들었어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대단히 여러분 어쩌면 익숙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른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건, 모든 이야기와 여러분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른 기적은 병을 먼저 고쳐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순서를 딱 바꿔놓으십니다. 일부러. 다시 말해서 병을 안 고치고 죄사함의 선포를 이걸 먼저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병을 고쳐버리세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도 당황스럽고 왜 이렇게도 그야말로 불꽃 튀겨버리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이 미움이 그 속에 일어나도록 만든 이 큰 싸움을 만들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은 증상이요 죄가 원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 중풍병 같은 이런 불치의 병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절대 못 고치는 이런 건 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의 그 소경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 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불치의 병을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병자든지 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사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중풍병을 먼저 고치고 난 후에 하나님 너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다른 기적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났잖아. 아무 말 못하죠. 병이 났으니까 아마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저 가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의 병을 일부러 안 고치고 안 고친 상태에서 죄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죄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나는 가운데 오늘도 아까 아파서 먼저 갈게요 목사님 하는 애들 몇 명 있었는데 환절기라 감기 걸리는 애들 많죠. 여러분 막 열이 나고 기침 심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환자를 보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돌팔이다. 안 그러겠어? 아니면 정신병자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기침도 안 해야죠. 열도 안 나야 되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는 여러분 아직 들어 누워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들어 누워 있단 말이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일어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의 바이러스는 없어졌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 아니 들어 누워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드러누워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니까 온 신경이 여기에 그냥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죄사함의 선포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 그냥 들어 누워 있단 말이에요.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전혀 낫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딱 잡았습니다. 현장범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 돌팔이다. 가짜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기적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아온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그런 시비 자체를 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말 하잖아. 저가 누구간데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까? 여러분 이런 의혹을 남긴 채로 사건들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자체에 대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인 시비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나 죽여? 그렇게 막 계획해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눈을 뒤집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전엔 그래도 사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용서를 이 사람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 용서를 베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의혹으로 그리고 어떤 잔잔한 여운으로 질문으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끝이 나고 말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병을 안 고쳐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혹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너가 도대체 누군지 이걸 도마에 딱